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한 5,000명씩 엄청나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교제에 집중했습니다. 성도들이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성도들은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때 악한 마귀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이용해서 헌금을 속여서 드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의 문제로 갈등과 분열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피맛을 한번 보니까 이들이 짐승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여세를 몰아붙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성도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너무 극심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다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무 잘 섬겨, 순교자까지 나올 만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극심한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를 허락하셨을까?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교회가 특별한 잘못이 없을지라도 악한 마귀는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2000년 역사는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를 박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부흥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런 박해, 마귀의 박해를 허락하셨을까? 마귀는 공격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모이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싫어합니까?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뭐냐면 여기가 더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많이도 모이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라 했어요. 가서 어디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 하지만 바뀌고 난 그 다음에는 또 사명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모임,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낳았어요. 키우기 위해서 낭떠러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에
나뭇가지를 모아서 주고 그 위에 깃털을 이렇게 폭신하게 넣어서,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둥지를 만들어요. 둥지를 만든 다음에 사냥을 해서 사냥을 먹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새끼를 먹입니다. 새끼가 처음에는 작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요. 어느 정도 등치가 커요. 근데 계속 둥지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결정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미독수리가 둥지를 막 틉니다. 근데 어미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 위에서 뚝 떨어뜨려요. 새끼 독수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엄마가 미쳤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둥지에만 있으면 날지 못하는 이렇게 그런 독수리가 되기 때문에 절벽 위에서 일부러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쭉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새끼 독수리 뭐 하기를 원해요? 날개짓을 하기를 원합니다. 날개짓을 한다고 날 수 있느냐? 처음에 떨어질 때 못 납니다. 그럼 거의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아래에서 어미 독수리가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날개를 쫙 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 딱 날개로 받아서 다시 하늘로 올라서 어디로 올라가요? 또 다시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에서 올라가서 어미 독수리가 낭떠러지 위에서 다시 밀어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다는데 어느 순간 날개짓을 하는데 공기의 저항을 밀어내네. 하늘로 이게 점점 몸이 떠오르네. 이게 또 반복이 됩니다. 점점 공기의 저항을 미는 힘이 세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훈련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흩어버리고 자꾸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걸 뭘로 느껴요? 박해나 저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새끼 독수리를 바보, 멍청이, 쪼다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른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한 어미 독수리의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 고난이 옵니다. 보디발의 애굽으로서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극심한 고난이 요셉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인격과 믿음과 그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버지 집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15년 동안 사울 왕이 죽도록 달려들어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 그랬어요? 15년 동안 사울 왕의 그 핍박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다윗 왕 아래 다윗을 왕으로 만들 부하들이 모이는 15년 기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에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완전히 잊혀져 버렸어요. 모세는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힘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도 틀리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힘을 갖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힘을 빼는 시간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통점, 이 세 사람,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겉으로 보았을 때는 고난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인격과 믿음을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봤을 때 저주와 박해처럼 보였지만 그 저주와 박해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싱싱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교회를 담대하게 만들어내서 나중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고속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날 때마다 항상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이 최악이다. 이러다 곧 망할 수 있겠다. 항상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계속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항상 큰 위기는 뭐냐면 북한의 공격이었어요. 그때는 뭐가 생겨요? 이 따금씩 간첩 사건이 터져요. 또 땅굴도 발견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난립니다. 전쟁 난다고. 그럼 교회 가면 뭐 하냐면 교회나 기도원 가면 항상 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하면 항상 나옵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맨날 듣는 기도예요. 기도원 가면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가장 큰 위기가 독재 정부였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해년마다 학생들은 데모를 했습니다. 고문당하고 죽는 사람들까지 발생했습니다. 교회 가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오기 맨날 하는 기도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계속 들었던 기도입니다. 이 1997년에 IMF 때 경제 위기가 발생했어요. 고속 성장하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부도 국가가 됐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는 부도가 났고 파산했고 부동산과 기업들은 외국 자본에 다 팔리고 많은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고 자영업장은 파산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은 금모으기를 했지만 교회에서도 또 그때 항상 기도했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2000년이 되어서 2000년대 이후에 지금의 한국은 양극화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양극화 극대화되고 무슨 말이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돼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대부분 만연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경기와 상관없습니다. 항상 명품을 사고 과소비하더라도 돈이 쌓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예요? 평생 은행 이자 갚고 살아가다가 끝납니다. 여기도 많을 겁니다. 은행 이자 다 못 갚아요. 죽을 때까지 못 갚습니다. 항상 자동차도 리스고 아파트도 이렇게 할부금 내고 있고 양극화의 그 문제가 현재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돈이 점점 우상화가 되어갑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되어가고 돈으로 환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우리나라의 위기 이런 이야기 뉴스를 들으면 제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 망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망하나 그렇게 항상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계속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왜 성장했는지 지금도 왜 우리나라가 또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또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를 그동안 먹여 살려왔던 건 반도체나 자동차 기업들 지금 또다시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 사업, 조선업들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걸로 예상되는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그다음에 문화적 역량이 높은 K-팝이나 K-푸드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 발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또 요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랫동안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방산 사업 무기를 만드는 사업이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탱크, 미사일, 비행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 많냐 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여서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뭘 줄이지 못해요? 무기 개발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무기를 만들어 왜냐하면 전쟁 터지면 바로 무기를 만들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종식된 40년 동안 끊임없이 군비를 감축했어요. 왜냐하면 군사 전략 무기를 만드는 돈을 어디로 투입했냐면 경제 개발에 대부분 투입하기 위해서 군비를 감축하면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게 전 세계를 거의 다 멈췄습니다. 좋은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시설이 됐냐면 왜 그래요? 분단 국가여서 그것을 계속 만들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전쟁이 터지면 힘드니까 계속 준비해 왔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에 전 세계 무기가 다 소진이 돼 버렸대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의 무기와 러시아 무기가 다 투입이 되면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데 대량으로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단 국가였는데 이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또 새로운 또 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옆에는 강대국들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경이 면에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러시아 세 나라입니다. 북한 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질이 좋냐? 질이 안 좋은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 항상 기분이 안 좋아하죠. 질이 안 좋아요. 기회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나라를 얼마든지 침략해서 지배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주변에 좋은 나라 별로 없어요. 이 틈바구니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뭐예요? 빨리빨리 아니야 무엇을 먹힐지 모르니까. 강대국 옆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뭐가 향상이 됐어요? 우리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전 세계 제조업 국가 중에 랭킹 1, 2, 3위가 우리나라 옆에 있대요. 중국, 일본, 한국. 이게 제조업을 우리나라는 중공업 단지가 많으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에 이렇게 중공업 단지가 잘 개발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3개밖에 안 되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도 없어서 요즘은 그걸 만들고 있을 정도로.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하도 질이 안 좋은 강대국이라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저주였을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되는데 가장 큰 공을 했던 나라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박해를 교회에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3, 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무리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도망쳤는데 그들이 가면서 뭐래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여러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빌립 집사를 소개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어느 성으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까요? 하도 급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면 누가 안 따라오니까? 누가 안 따라올까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도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또 싫어하니까 안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거기서도 빌립이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원래는 사마리아 성을 절대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닌데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부흥과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악귀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 보셨죠? 또 성경만 보셨구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악귀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저는 드라마 보지는 않는데 유튜브로 내용을 살펴만 봤습니다. 무당이 어린 아이를 굶겨 죽여서 악귀, 거기에 태자귀라고 하더라고요. 만들었습니다. 악귀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태자귀는 기륭과 먼 곳의 사정을 알려주어서 그 부자를 만들어주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 대가로, 근데 그 악귀가 그 집에 부자를 준 대가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귀는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한 명씩 죽여갑니다.
저는 귀신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보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뭐가 이렇게 흥미로웠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의 가지고 아까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탐욕과 욕망을 바탕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점점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귀신처럼 변해갑니다. 그 안에 악독함과 그 잔인함이 그 안에 배어갑니다. 악귀가 사로잡은 사람에게 던진 미끼가 뭐였어요? 뭘 미끼로 던졌습니까? 뭐 어떻게 해주겠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뭐 여기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뭐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악마하고도 타협하겠다. 오늘 본문에 또 뒤에 나옵니다. 이 돈의 메인 사람.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지막 목적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좋은 것은 예배 드리면 밝고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귀신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 나지 않아요. 악귀를 보면, 악귀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짧은 걸 봐도 두렵고 무섭고 오싹해집니다. 예배를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은 이게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야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 중에 하나는 귀신이 떠나간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 묻는다면 그 사람이 귀신에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무당집이 더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보일 것 같지만 교회보다 무당집이 더 많습니다. 목사보다 무당이 5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무당이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귀신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귀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그 드라마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귀신이 떠나가기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은혜 받았고 헌신했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지역의 영적인 권세를 쥐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은 빌립사의 전도와 빌립사가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마술과 주술로 그 지역을 이끌었던 영적인 리더였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 시몬을 말합니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을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근데 이런 사람 그 지역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졌던 이 마술사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있으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받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아까 마술사 이야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믿었다는 걸 믿고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간증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많이 앞에서 간증하고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을지 모르면 전도하고 간증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무당이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아마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가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가 가졌던 믿음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건지 가짜인 인간적인 열심이었는지는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마리아 성이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에서 두 사도가 파견되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을 점검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각 성도 각각의 안수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봤어요? 마술사 시몬이 이것을 자세히 봤어요. 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이 바로 이거다. 뭐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면 돈 되겠구나. 머리가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걸 하면 내가 영적인 지도력이 다시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에게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예요? 많은 돈을 가져다 주면서 나에게도 그 권능이 안수 기도만 하면 뭐가 생기도록 성령이 임하는 그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 19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을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래서 이 시몬 때문에 생긴 단어가 있는데 시몬의 Y자 사이몬이 하면 뭐냐면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Y자를 붙여서 시몬처럼 행동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이 시몬이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헌금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서 즉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돈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가 신약성경의 가장 긴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시몬에게 20절에 2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복음과 관계없다는 거냐,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열심을 냈어요. 헌신했다니까요. 세례도 받았다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믿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의 판단은 뭐냐면 그의 마음을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어있다. 내 돈과 함께 망해라. 그렇게 저주해버렸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열심히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 양과 소를 팔고 환전해 준 걸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 이익을 가지고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한 저주는 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너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중세의 기독교가 급속히 타락하고 망했던 이유는 바로 성직 매매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성공의 발판이 되는 사회가 중세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주고 교회의 직분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고 샀던 중직자들이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썩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부터 사마리아까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에 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직 매매라는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돈을 가지고 판단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앞에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주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흩어졌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을 두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능력을 사려고 하다가 돈과 함께 망하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믿음보다 돈이 우선이 되면 급속도로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